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느닷없이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고 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대목이 제법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참 부럽지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짐승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하지 않아요. 특별한 자들에게 말하신다. 또 모든 자가 말씀을 듣는다고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때로 답답함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것인데,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이나 오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보다 더 빈번하게 우리에게 수없는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잘 보십시오. 옛날에는 지극히 수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인 거예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듣고 싶어도 말하지 않으시면 들을 수 없지요. 이게 백성의 한계예요. 오늘날은 자녀입니다. 언제든지 가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보세요. 말씀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말씀 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읽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읽을 겨를이 없거든. 설교 들으면 돼요. 물론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참된 종이 말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설계 홍수 속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고 핑계 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아십니까? 권리가 큰 만큼 의무가 크다는 거.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금 낼까요? 안 냅니다. 아무런 국가로부터 별 혜택을 못 받아요.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렇죠? 길 하나도 안 닦아주잖아요. 상수도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전기세 세금 낼 필요 없어요. 선진국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수입에 심하면 50%도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50%를 가져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떼어가요. 내가 누리는 만큼 많이 떼어가요.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자녀의 권세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녀는 그만큼 더 큰 의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좀 이제 다른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말씀하고 계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깨달아야 말을 전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전할 거 아니에요. 힘있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반드시 말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없으면 헛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말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다. 그럼 가짜지요. 이 땅의 설교자들이 명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감히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 설교를 한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들은 바가 없으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들은 바가 없으면 뭘 전하겠어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지식 전하겠지요. 위험합니다.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내려갔는데 주님이 말하십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뭘 목격했냐면, 자, 4절이에요.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덩어리인데 자기 생각에 뜻대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큰 그릇을 만들고, 어느 거는 작은 종기를 만들고, 어떤 거는 10만 원짜리 그릇을 만들고, 어느 때는 1,000원짜리 그릇을 만들고, 자기 마음이잖아요. 또 더 심하면요, 만들어 놨는데 터지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깨버려요. 버려버려. 쓰질 않아.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인 거예요. 성경에는 토기장이 비유, 이 비슷한 비유가 3번에 걸쳐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오고요, 오늘 예레미야에 나오고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그 비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이에게 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알아들었어요. 완전히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래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고 하셨구나. 막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팍팍 꽂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쭉 5절 이하에 쭉 하신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하는 짓이 복을 못 받게 행동을 해. 그러면 내가 그 복 철회할 거야. 내가 너희 민족을 쓴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하는 짓이 깜이 안 돼. 그러면 안 써.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다가 이들이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일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살릴 자를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요. 그게 뭐예요? 바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니느웨를 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짐승까지 동원해가지고 전부 금식을 시키면서, 사람은 죄 가운데 앉아서 왕부터 백성까지, 이게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짐승까지 밥을 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해요. 그러니까 죄는 밉지만 그동안 한 짓이 너무너무 미워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다가 마지막에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보냈는데 얼씨구 이들이 돌아왔어요. 요나는 그것 때문에 불쾌했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했는지 이들을 과감하게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근데 계시는 걸 믿는 것, 존재에 대한 믿음, 이건 의외로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인정해요. 범신론자는 더 많이 많고 갖가지 신을 믿는다고 하고, 그거 빼고 진짜 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법 교회 안팎에 제법 많아요. 밖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해. 병이 낫기도 하고 뭐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당이 변해가지고 복음 증거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실히 인정해요. 문제는 인정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하나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욕망과 본능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두 번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으면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가 뭐지요? 교인들은 전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해요. 그러니까 주일날로 하지요.
꼬박꼬박 주일날 오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과는 별개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100%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다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느끼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믿는 겁니다. 나는 10,000,000원짜리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나를 10,000원짜리 그릇으로 빚으셨어요. 그러면 만족한 거예요. 왜? 10,000,000원짜리 그릇만 이 땅에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10,000원짜리 그릇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전부 좋은 그릇만 있으면 오히려 못 써요. 전부 속에 넣어놓고 전시만 아까워서 못 쓰는 법이에요. 그래서 신혼살림 차려서 갈 때 처음에 좋은 거 사줄 거 아니에요, 세트로. 근데 또 그릇을 또 삽니다. 왜 또 살까? 저건 아까운 거예요. 저건 특별한 날 쓸 수 있는 거예요. 손님이 올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날마다 먹기에는 아까워. 그래서 나가서 싼 걸 또 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싼 그릇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싼 그릇이 더 사랑을 받고 더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땅에는 전부 다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모두 다 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이 있어요. 가정, 자녀, 주변의 관계, 또 허락하신 교회, 그런 다 직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를 탈출하려고 하고, 그거는 자칫하면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와요.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주권자다.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말 들으라. 불평하지 말고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 너희들 안 죽일 테니까. 너희들 망하는 게로 데려가지 않을 테니까 잔소리 말고 따라와. 이게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방을 보였느냐.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기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계속 쌓는 거예요. 쌓지 말라고 해도.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 마음대로 행하리라. 악한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고집이에요.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거. 여러분, 망고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계획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은 뭘 할까?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 오늘 내가 아무개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전화 한 통이 왔어. 그리고 계획이 틀어져.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준 시험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인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 이걸 화살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불평할 일이 없고 욕심을 낼 일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기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고 풍성하게 되고 걱정이 없고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해도 불안한 인생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단단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생이 뭘까요? 우리 단단한 인생이 됩시다. 건실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고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계획대로 하리라. 이 고집이잖아요. 세상의 소리는, 세상의 논리는 이런 말을 해요. 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릴 적에. 사람이 고집이 있어야지. 이런 소리 하지요. 줏대가 있어야 한다.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다. 좋게 표현하면 자기 계획과 주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소리인데 신앙적으로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고집 안 버리거든요. 여러분, 고집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아세요? 고집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우상숭배라 그래.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 왕이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이는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재물을 가져온 거예요. 가지고 나눠주려고. 당신의 이 행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길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불순종은 완고한 거, 고집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들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대답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룰이 있는 거예요. 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듣기만 해. 그리고는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막 뭘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완고한 거. 이게 뭔지 알아요? 살아있는 거짓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요. 결국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이 버릇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해요.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그랬냐고 누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목회를 열심히 해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쓰냐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누가 열심히 하라고 그랬냐고. 그건 네 고집일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열심히 하라고 그랬냐고. 내 방법으로 해야지. 안 그래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정해놓고 에너지를 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계획대로 하리라.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고집대로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3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40년 걸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걸렸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걸렸어요. 다윗이 광야를 3번 거쳤어요.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요셉도 소년 때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 될 때까지 연단 받았어요. 무슨 연단 받았느냐?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고집. 요셉이 어릴 때 미성숙한자였거든요.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꿈을 꿨다고. 경솔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속히 이거를, 이 완고함을 꺾어야 우리 인생이 순탄해집니다. 내 계획대로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해서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토기장이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야. 깨져버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네모로 만들면 네모로 있는 거예요. 세모가 있으면 세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삶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몹시 고통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올무에 빠뜨려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탄원의 기도를 이제 18절 이하로부터 쭉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 18절 한번 볼랍니다.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나이다. 지금 아시다시피 예레미야가 계속 제대로 된 예언을 하잖아요. 이것이 백성들은 기득권자들한테는 듣기 싫은 거예요.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죽는다. 빨리 돌아와라 하니까 지혜를 지적하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치고 예레미야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막자 이런 적대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 앞에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르고 기도합니다.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이게 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해요.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도 참 귀합니다. 근데 그보다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제가 2주 전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한 그 기도도 귀하지만 모세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이 땅에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상당수는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 나라 쓰레기통에 던져진대. 왜 그런지 알아요? 저도요. 전화 한 통 편지를 받을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누가 보냈냐? 그래야 안 그래요? 누가 나한테 전화했을까? 그 내용보다 중요한 건 누가 나한테 이 편지를 보냈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용 보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냐. 하나님이 그거 봐요. 아시겠어요? 누가 기도했냐. 그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 들으시는 거예요. 의인에 대한 핍박은 조심해야 됩니다. 의인에 대하여 함부로 핍박하면 그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 말씀 맺으랍니다. 오늘 큰 주제는 예레미야 18장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 뜻에 반항하고 대항하는 어리석은 고집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하리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지혜로움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적에 지난날 우리의 고집과 완고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들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 내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거짓신에게 던져진 그 우상 숭배였음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몹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순종함이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철저히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들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계획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는 한 줌의 흙과 같은 피조물이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으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고집을 용서하시고 꺾어주시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세계 열방의 창궐한 역병을 멈추게 하여 주시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곤두박질하고 있는 경제와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들과 죽어가고 있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죽을까 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드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